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마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3장부터 시작할게요. 13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돼요. 이 감람산 강화는 뭐냐? 주로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장제목 한번 볼게요. 자, 파, 난, 비판, 재무, 시계. 이게 뭐냐? 자, 파, 성전 파괴 예언. 그 다음에 난, 재난의 징조.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에 대환란. 그리고 인자의 재림. 무화과 나무 비유. 재림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종 비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성전 파괴 예언을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우리 12장에 보면 성전에 계셨잖아요. 맞죠? 나가시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야, 저 큰 건물들을 너네가 보고 있냐? 그거 다 어떻게 되냐? 짜잔, 이렇게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고 앉아 계실 때 언제 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무너지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성전 파괴가 된다면 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의 징조를 물어봅니다. 자, 그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겠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 징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매를 받고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 예수여. 그리고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거나 궁리하지 마라. 그때 무엇이든 그때 주시는 대로 말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자,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뭐 형제가 뭐 가족들이 서로 넘긴다라고 또 예수님이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징조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죠? 다음에는 핍박까지 얘기했죠, 방금. 핍박까지 같이 간 거예요, 방금. 핍박. 자, 그 다음에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흉한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여기 산 있죠, 산. 산으로 도망쳐라. 사람은 무엇을 꺼내려 집에 내려가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집에로 들어가지도 마라. 그리고 뭐 임신하는 여자들,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에 도망가는 일이 없게 너희가 주의해라. 자, 그날과 같은 환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없을 것이다. 자, 크고 높으신 주께서 고난을 줄여지지 않으시면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줄여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이때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뭐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선택받은 사람까지 속이는 건데 너희는 어떻게 알아? 조심하라.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환란의 때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인자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중요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작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재난이 이때올 것이다. 휴가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걸 안다. 이것처럼 방금 예수님께서 말한 재난의 징조들이 있죠. 이때가 오면 슬슬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준비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신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으로써
언제 온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 이거 한번 우리가 PPT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 재난의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제 오실 건지를 알려주지 않는지, 왜 우리 삶을 포기하잖아요. 인간의 습성상.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4장 장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자, 향, 배, 절, 유, 성, 예, 개, 제, 알, 심, 부. 엄청 많죠? 자, 모, 향, 향유 여인, 배, 유다, 배반, 그리고 절, 유월절 준비, 그리고 유다의 배반 예언, 성 어딨어? 성만찬, 그리고 얘가 어딨어? 베드로 부인 예고, 겟세만의 기도, 체포, 그다음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신문, 베드로의 부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음모부터 시작할게요. 자, 2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 2일 전. 자, 율법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 여인, 주기로 뭐 이렇게 칼 있죠? 향유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 향유 여인은 유명하죠.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해요.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지고 순수한 향유 한 병을 가져서 깨트린 다음에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죠.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왜 화를 냈냐? 아니, 저렇게 비싼 거 몇이냐? 3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이거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아깝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만두어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패턴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를 정복할 것 같았으니까요. 엄청난, 이것도 뭐 하나의 엄청난 믿음이겠죠. 자기 믿음이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한편 이 가룟 유다는 누구를 찾아갔냐? 자, 예수님을 넘기라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자, 얼마? 은화 30개. 자, 은화 30개. 자,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넘길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6월절 준비를 합니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 어떤 처소를 구해서 음식을 먹는데, 저녁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곳으로 가셔서 모두가 자리를 잡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때 주는 저는 아니지요. 뭐 이거 유다가 한 말이란 거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12 중에 하나로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자, 인자는 기록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좋았을 것이다. 유다의 배반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만찬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우리 성만찬 때 많이 하죠.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이 다 마다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우리 얼마 전에 성찬했죠.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마치면서 그들은 뭐라 했나? 26절에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 감람산 저쪽으로 갔어요. 우리 멘트 아예 똑같죠?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26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26절. 제가 왜 이렇게 써놓는지는 대충 예상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합니다. 자, 내가 팔려갈 거다. 자,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자,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갈릴리를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모두 버리더라도 저희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해요. 아니,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나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3번을 기도합니다. 자, 이 3번을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때마다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자, 보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체포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혔는데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칼에 비해서 제사장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꺼내서.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는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제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그 혼니부를 두르고 쫓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잡으려고 하니까 알몸으로 도망가요. 뭐 이제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유력하다고 하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사람이. 그리고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때 대제사장들 신성모독이라고 옷을 찢으면서 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좀 쫓아왔나 봐요. 대제사장의 안뜰에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물어봐요. 너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나는 무슨 말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겠어. 그때 닭이 한 번 울었대요. 그리고 다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들과 한패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말했어요. 갈릴리 여투잖아. 갈릴리 사투리잖아. 너 맞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2번째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부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장제목 빌왕 바히 십죽 후장. 자,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그리고 왕, 유대인의 왕. 그리고 바라바 석강. 그리고 희롱,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음의 사건, 장사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때 어찌됐건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어찌됐건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달라다가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야,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야, 너네들 그 희대의 살인마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 있다. 예수님 풀어줄래? 그러니까 아니야, 바라바를 석방해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채찍질한 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십자가 끝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시니까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게 이 골고다 언덕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락보조들을 예수님께 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셔서 이게 마취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해석하면 그렇다고 해요. 버리셨습니까? 이 뜻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주보고 있던 이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덤에 묻히시는데 자, 죽음 후의 사건이에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고 장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빈막 희선스 빈 무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시골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성교 명령, 그리고 승천. 자, 시작해 볼게요. 빈 무덤. 이 안식구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거 예수님 어머니예요. 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가 있는 거 보고 무덤 지기인 줄 알고 아니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 그가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천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골 엠마오라고 해요. 누가복음에는 시골에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에게도 나타나세요. 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둔한 것을 꾸짖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봤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교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림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럼 이것도 PPT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말씀 16장 이거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의미, 이거 에필로그 같은 거니까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그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수고했고요. 골든벨